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인격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인격체를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성령님 역시 인격체이시기에 우리 곁에서 인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다고, 그러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6장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곳으로 관광을 가면 그곳을 잘 아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교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느헤미야 9장을 찾아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이죠.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룩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깨달음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힘과 지혜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그 비밀과 지식을 아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또 잊지 않고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놀랍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두 분이나 계신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로 그 두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코 이 두 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항상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들을 마무리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 7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 그리고 29절, 또 3장의 6절과 13절, 22절. 거기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능력을 받는 데만 머물지 않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 귀전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능력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부흥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불러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성령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하거나 또 그에 필요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분 말씀대로 들으며 행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 그것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각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존중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충분한 의견도 나누어야겠죠. 그러나 항상 최종적인 결정은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명하시는 일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일꾼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 그리고 생각이나 의견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꾼된 우리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또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그 성령을 소유하거나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마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물질의 양으로 알아서 그분을 내 속에 많이 붙잡아 두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내 집에 초청하여서 나의 거실과 식당과 모든 방들을 그분의 뜻대로 그곳에 머무시면서 쓰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께 쓰임받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